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맛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 보면 꿀맛 같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을 때 느끼는 감정은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꿀맛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통독 창세기 13장과 14장입니다.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모델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목축업을 하고 있죠. 양과 소, 염소, 낙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초지입니다. 목초지를 잃으면 목초지가 없으면 양들은 또 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는 생명이죠. 근데 땅이 좁았습니다.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렇겠지요. 서로 목초지를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흥하고 망하느냐가 결정되고 먹고 사느냐 못 먹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안 뺏기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참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너와 내가 다투지 말자. 나의 목자와 네 목자가 다투지 말자. 이러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 아,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은 그 아버지 하란을 일찍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날 때 데리고 나와서 그가 이렇게 큰 재산을 거느릴 때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 그를 보필해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조카 롯은 안전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고 많이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목자가 다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 큰아버지의 그 목자들과 다퉜다고 그러면 단도리를 시켰어야 되지요. 자기 목자들을 불러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양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쳤어야 됐겠죠. 다퉜다는 얘기는 놔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죠. 철저히 자기주의입니다. 나하고 관련된 거는 뭐 전혀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거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물이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카 롯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거기 땅이 좋은 곳이니 사람들이 탐을 내겠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서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조카 롯까지도 다 끌려가서 생명의 위기, 위태로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앞에 집들이나 건물이 가리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다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얼마나 될까요? 동서남북 좌우 사방으로 쳐다보는 시력으로 쳐다보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버렸습니다. 나는 양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꾸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 쳐서 주시겠다는 거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뺏고 도둑질하다시피 하고 강도짓 하다시피 하고 사기치면서 정말 내가 가지려고 온갖 꾀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사람이 주는 것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길려온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려온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 기습을 해서 롯의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고 재산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왕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다 도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는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지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를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또 먼저 배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